튤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 전적인 타락. 또 두 번째는 그렇죠. 예. 유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 오늘은 제한 속죄. 어떻게 좀 2주 동안 뭐 좀 내 신학을 좀 잘 정립하고 계십니까요? 어땠어요? 2주 동안? 아니, 너는 가만히 좀 있어. 너는 원래 신학을 좋아하고. 예? 좀 어떠셨어요? 오늘 성가대 반응이 좀 예, 영광아 좀 네가 대표로 좀 잘해봐. 예람아, 영광이 옆에 앉아 있으면 너라도 좀 열심히 해봐. 예. 자, 오늘은 제한 속죄입니다. 오늘도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무빙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예, 무빙이 어떤 내용이죠? 예? I like moving 그런 거 아니고, 예, 무빙. 이 드라마는 단순히 히어로물이 아니에요. 예,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이야기죠. 근데 그 안에는 많은 질문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떠오르게 하지만 그 중에 두 개가 뭐냐면은 사랑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딱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데 막 그 딸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총알에 다 맞아요. 그 장면을 딱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보지는 않으셨지만 혹시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막 총을 쏴. 근데 그 아이를 지키고자 아버지가 다 그 딸을 이렇게 품고 총알을 다 받아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었죠.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왜 그랬디야? 지금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떠세요? 안타깝잖아요. 예, 감동적이잖아요. 왜 이 장면이 우리를 울릴까? 그건 바로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냥 나는 모두를 사랑해 이러면은 그 모두가 누구요? 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우리 오부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감동적이에요? 혹시? 우리 지수자매 어떠세요? 오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별 느낌이 없죠? 저 같아도 그래요. 예. 예은아, 오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어때? 감동적이야? 아, 그래?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고 뭔가 플러팅해도 아니 뭐 하는 거야? 누구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 그룹에 나도 껴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 아버지가 지나가던 낯선 사람 아무 사람이나 껴안고 막 총알을 받아내면은 물론 뭔가 희생적인 사랑 그것까지는 느낄 수 있지만은 굳이 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 딸이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이렇게 붙들고 총알을 받아내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이 설교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는 분명해요. 근데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오부 식구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은 진실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막연해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 찬양, 오늘 계속 십자가에 뭔가 이게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굉장히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막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는 듣기에는 뭔가 위대해 보여, 뭔가 큰 사랑 같아. 근데 막상 내 삶에서는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죽음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적인 희생이라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연한 희생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 그 대상이 내 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누구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만 봐도 단순한 인류애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이 이름 부르시는 그 사람들, 즉 택자라고 하죠. 택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속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인 제한속죄라고 해요. 제한속죄. 조금 더 부드럽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특정 속죄이다, 확실한 속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더 강력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사랑이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제한 속죄? 뭔가 축소된 사랑인가? 뭔가 배타적인,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제한 속죄는 더 확실한 사랑, 할렐루야, 더 구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누구든지, 우리 오부 식구들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오부 식구 중에 우리 최종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영 형제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중에 우리 지휘자님을 사랑합니다. 뭐 드시고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좀 안 좋았네. 우리 지휘자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각 개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고 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양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양들을 위하여. 이 예수님의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한 희생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바로 자기 양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단지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 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 누구는 지옥 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동일하게 죽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효력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구원을 받지만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누구는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고 선포하고 생명을 전해도 그를 거부하고 끝끝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준 일반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에게 확실한 효력을 미친 구체적인 적용이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택자들에게 확실한 효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가능성의 문 하나 이렇게 여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택하실 때 이미 끝을 보셨다고요.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구원의 효력은 절대 중간에 변질되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 택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쉽게 말하자면은 단순히 십자가의 사랑은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뭐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 주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칼빈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전 세계를 향한 막연한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친구 한 명도 품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영광이가, 우리 예람이 잘 품어요? 그래? 우리 갓 결혼한 우리 두연이, 우리 예은이 잘 품어줘요? 할렐루야? 이거는 반명령이야. 우리 예은이에게 눈물 흘리게 한다면 진짜 뭐 그 개인사에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흘리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챙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너무나도 막연한 사랑과 친절을 그냥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랑과 그 친절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막연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위한 피 흘림을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피 흘림이었다. 예수님의 희생은 대상을 분명히 아시는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희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지휘자님이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희생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양을 뜻하는 헬라어는 이제 또 헬라 나와요. 프로바타. 프로바타인데 이 프로바타는
단순히 동물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소유로 구별된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그래서 항상 원어로 봐야 돼요. 원어로. 양은 그냥 동물이 아닙니다. 목자의 소유예요. 목자의 소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양들은 누가 알아요? 목자가 알아요. 양떼가 있잖아요. 이렇게 떼가 있잖아요. 한 양마다 다 이름을 붙여가면서 너는 어떤 특성이 있고 너는 어떤 특징이 있고 넌 지금 어디가 아프고 이거를 목자가 양들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 양들은 목자의 소유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실패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 구원의 능력은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그 목숨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부 식구들,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잠재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픽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 양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인 사랑이다, 확실한 사랑이다. 그게 제한 속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제 좀 감동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딱 믿는 순간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찬양, 십자가의 전달했다 이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뭐죠 그 다음에? 난 주의 것. 할렐루야. 아는데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물어봤어요. 난 주의 것. 할렐루야. 아멘. 난 주의 것. 양은 목자의 소유, 나는 주의 것.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속죄는 확실하고 제한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포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이제 포용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대이죠. 근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종교적으로도 하나 되어야 하고,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하나 되자라고 하는 종교 연합 단체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WCC, 또 WEA, 또 NCCK 이런 단체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기독교 너네들, 야, 교회 다니는 너네들, 야, 진짜, 야, 산 정상에 있고 정상으로 가는 다양한 등산로가 있는 것처럼, 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야, 너네들 너무 배타적 아니냐? 야, 우리 서로 그냥 대화 잘 해서 하나 되자! 라고 하는 게 WCC. 맞는 말입니까? 아주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그래? 우리 기독교 너무 배타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배타적 아니냐? 그래, 맞다. 배타적이다. 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자매님 너무 잘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One way, Jesus. 왜 외치는 거예요? 네.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해주세요. 콘티 하나 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 포용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대다. 예. 누구나 사랑받아야 되고 누구에게도 배제되어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이 시대가 자주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포용해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해요? 그냥 사랑합시다, 포용합시다 하면 끝입니까? 근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포용해야 하냐고요. 아무에게나 주는 막연한 친절은 있을 수 있어도 목숨을 거는 사랑은 반드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 지승배. 이 관계가 되어야 목숨을 걸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승배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 어휴, 든든하다. 우리 요셉 형제가 지금 거의 한 몇 주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못 나왔는데, 오늘도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나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 기침이 안 멎는데. 근데 우리 요셉 형제에게 잔인한 질문.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니? 왜 말을 못해? 할렐루야. 아멘. 든든해. 우리 요셉 형제가 대전에서 1타 수영 강사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 버리노라,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의도적이다, 능동적이다. 즉 이거는 뭐다? 계획된 자기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실수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그렇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기 계획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 대상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 목적과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양은 누굽니까? 26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무슨 자들?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내 양이다. 우리 오부 식구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던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의도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쯤 되면은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수님의 이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효력 있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은 특정 대상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유한한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나 확실한 건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바로 스펄전이죠. 스펄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의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결국 지옥에 가는 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은 실패한 사랑이 된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자, 십자가의 이 능력은 실패한 구원의 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픽하셨으면 이 영혼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픽한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 그거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그 말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아니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데, 그러면 실패한 사랑 아닙니까? 실패한 선택 아니에요? 실패한 은혜 아닙니까? 그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는 구원의 효력은 쭉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효력은 절대 중간에 바뀌지도 않고 완벽하고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3주째 되니까 이제 조금 저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무도 모르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대상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품으신 양들의 얼굴, 이름, 영혼의 상태 굉장히 정확하게 아신 상태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이렇게 막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 김영광, 다음 주부터 드림워십에서 베이시스트로 섬기는 우리 김영광, 연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우리 김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니 우리 영광이가 다음 주부터 베이시스트로 이렇게 섬길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네. 연기가 이렇게 막 인대가 끊어지고 막 이렇게 수술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연기야, 응? 그지? 근데 그 빈자리를 메꾸는 자로 우리 영광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몰랐어. 오늘 민철 형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오부 드러머가 이제 계속 이제 바뀌었죠. 네. 석인이 신방 저번 주 토요일 날 어제 다녀왔는데 석인이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지명이가 하게 됐고, 지명이가 못하게 되면서 저번 주에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하셨고 오늘은 민철 형제가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우리 유서진 자매 어디 있어? 네, 서진이 나 진짜 전혀 몰랐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줄 몰랐어. 그러니까 서진이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아까 딱 카페에서 만났을 때 서진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내가 충분히 설득을 한 끝에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예. 더 크게 해석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그 픽, 이거는 절대 중간에 변질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 흐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추상적인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대충 죽으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이름, 분명한 얼굴, 분명한 영혼을 향한 완전한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 이름을 아시는 선택적인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고 나를 확실히 구원하신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의 복음이에요. 제한 속죄는 단순히 배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제한 속죄의 복음은 예수님의 피가 아직도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도록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데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 흘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제한 속죄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뭐해? 나에게 흘러야지. 할렐루야. 그게 제한 속죄의 포인트예요. 나에게 그 피가 부어졌고 지금도 그 피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부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감동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뭐야,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야? 모두를 사랑한다. 이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사랑의 깊이는 굉장히 얕아요. 그죠? 어떤 남자가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여자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 당신을 조금 더 사랑. 두현이가 만약에 한 주 전에 두 주 전인가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예은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도망가. 그만큼 무례하고 그만큼 개념 없는 고백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내가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너를 조금 더 사랑해. 이러면 바로 그냥 파혼해야지. 근데 어떤 말에 감동을 받아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어도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난 널 사랑해. 할렐루야. 정주 한번 고백. 아니요? 우리 원기 한번 고백해봐. 난 널 못해? 홍건사님 지금 기대하는 눈빛인데 이거. 네. 나는 너를 사랑해. 너 하나면 충분해. 이런 말 한마디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할렐루야. 우리 서예린 사모님 이따 집에서 꼭 이 멘트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윤준서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멋있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따가 꼭 사랑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듣겠지. 이 방송 안 보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막연한 가능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피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제한 속죄의 위대한 본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내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가 이 짧은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브 식구들, 제한 속죄는 사랑을 작게 만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드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가장 감동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라는 그 사람만을 향한 사랑일 때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똑같이 사랑해. 그래, 목사님이니까 뭐 성도들 사랑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김주원 형제 세가족 교육 수료를 받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우리 주원 형제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자녀된 자들을 향한 분명한 의지와 계획 속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대중을 향한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의 생애와 죄와 눈물까지 다 아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정확하고도 의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확한 사랑이에요. 실패한 사랑이 아니에요. 빗나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절대 희미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이 죽어주셨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질문이 밀려올 때마다 이 죄한 속죄의 복음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양을 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길 바라요.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 저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 피가 저를 위해서 흘려졌기에 저는 반드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는 아멘!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모든 피를 쏟아 부어 주신 그 확실하고도 정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아.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질문 이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빙에서 아버지가 그 딸을 품고 총알을 다 막아내던 그 장면, 그 희생이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면 감동적이지 않겠죠. 오늘 근데 이보다 더 큰 그 무빙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더 위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야. 그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붙들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이 약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정말 속죄받은 게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 제한 속죄의 복음은 가장 강력한 확신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겁니다. 괜찮다. 너를 붙드시는 이는 너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너를 아는 사람은 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너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누가 그걸 뭐라고 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누가 고발할 거야? 누가 정죄할 거야? 그 사실 앞에 절대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 사실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손은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오브 식구들, 이 진리 앞에서,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먼저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피는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진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절대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림은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왜 그 희생과 사랑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십자가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구원의 확신 속에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 구원 받았을까? 나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그 질문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실한 사랑 앞에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 끝까지 가니 저도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지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그 제한 속죄의 복음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저를 대신하여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 사랑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속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이 맞다면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며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부 예배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